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건 좋아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정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 따라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진정한 친구인가? 여러분 어때서 우리가 앞에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가?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분의 진정한 친구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잠언서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 931쪽의 말씀입니다. 19장, 잠언서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많은 친구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흩트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뭐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분명히 힘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을 흩트게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또 다른 우리가 뭐 힘이라기보다는 뭔가 혐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얻을 게 없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곁에 늘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모으는 리더십과 사람을 흩트는 리더십, 이런 우리가 종류의 책들도 우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아니면 사람을 흩트는 각각의 이유도 다르고 우리가 원인도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절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근데 재물이에요. 이 시대에 재물만큼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재물. 재물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모여요. 재물이 있는 곳에. 그런데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졌느니라. 돈이 없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것을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부자 친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더 친해두면 내가 좀 뭔가 생길 게 있지 않을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물질 사회 속에서 얻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건질 만한 게 없어요. 내가 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앞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나 둘씩 이제 힘들게 되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연락을 끊죠. 그 전에 이렇게 세무서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했던 분이 이제 세무서를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분이 이제 노후에 이제 세무서 이후에 뭐를 할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이 보험을
이제 보험 영업을 뛰게 됐어요. 처음에는 다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험도 들어주고 힘내라, 막 용기도 내라 하면서 밥도 사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문이 다 친구들 사이에 퍼지고 이제 또 다른 보험, 새로 나온 보험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전화만 뜨면 그 번호만 뜨면 다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차단돼 있기도 하고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내가 사람 잃고 돈 잃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친구,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가난하지만 그러나 늘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인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 속에서 있는 많은 부유함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이 친구를 위하여, 이 친구가 뭐겠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과의 어떤 절친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과의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셨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힘이 없을 때,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 이것 때문에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또한 믿음의 친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친구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네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께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들, 그와 함께 했던 그 네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친구들이죠. 오늘 세상에서는 재물이 고리가 되어서 친구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고리가 되어서 함께 친구가 되는 믿음의 친구가 성경에서는 진짜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인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친구는 돈에 의해서, 내가 가진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고리가 되어서 되어진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정한 친구는 믿음의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친구를 사귀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세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많은 친구가 있지만 믿음의 친구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믿음의 친구들. 제 친구들은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지만 이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대학 때 그 CCC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서로 연락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참 어렵지만 이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친구가 돼서 믿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 많이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만난 친구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것, 법정에서 우리가 이 거짓 증인을 하는 거예요. 이 증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 증인, 이것은 반드시 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이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자도 우리가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가 이 거짓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벌을 면하지 못해요. 우리가 법정에서 이 거짓 증인하는 것, 지금이 우리가 한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뉴스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법정 증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회가 반응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짓 증인, 거짓 증거하는 그들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도 이 벌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특별히 우리가 이 거짓 증인, 이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7절에와 연결이 됩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위증을 하는 이런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 내가 조금 돈을 조금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위증을 하는 이런 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우리가 거짓 증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돈을 좀 쥐어주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로 세웠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가난한 자, 내 양심을 팔고 신앙의 양심을 파는 이런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적 이 신앙의 양심을 세상에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파는 것, 요한계시록은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신 자들의 이야기, 그들을 위로하는 이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 속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거짓 우상들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카르텔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경제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의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그 돈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파는 자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은 견디라. 그런 잠깐의 신앙적 양심을 팔아서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돈 때문에 신앙적 양심을 팔지 말라. 반드시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가난한 자,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이 신앙적 양심을 파는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약간의 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팔지 마세요. 약간의 우리가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악으로 뭉친 친구들이 잠깐 있습니다. 이들을 잠깐 소개하고 우리가 다시 6절로 돌아올 텐데,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과 빌라도,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상극이었어요. 분봉왕이고 하나는 총독이에요. 이게 서로 잘 맞을 리가 없죠. 서로 권력이 서로 간에 상극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 원수였으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그들이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게 하는데 의기투합해서 그날에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는데, 예수를 죽이는데 그들이 그날 친구가 된 거예요. 의기투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적도 친구가 된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같은 공동의 목표가 생길 때는 원수도 적도 오늘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 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 앞에서 그들은 친구가 된 것이죠.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서 19장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게 욥의 마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 얼마나 잘해줬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서운하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를 섭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서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등진 게 아니죠.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등지고 예수를 은 30 노예의 가격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이것은 스승 예수를 스승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낱 종으로, 노예로 여기고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룟 유다에게 구원을 선물하셨고 제자됨을 선물하셨고 어떻게 보면 예수와 함께하는 3년의 시간들을 선물했지만 그는 예수의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많은 친구가 있지만 모두가 다 진정한 친구는 또한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공짜로 주는데 누구나 가까이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만을 바라보고 선물을 주시는 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믿음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건 좋아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정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 따라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진정한 친구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앞에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가?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분의 진정한 친구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친구라면 그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주신 선물은 받기를 원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쩌면 한편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자가 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같이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치료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뭔가 얻을 게 있는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바라보며 쫓아갔지만 정작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를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 여기는지 아니면 예수가 주는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가장 우리가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인지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6절 상반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19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겼다오. 나를 불쌍히 여겼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찢었구나. 아무도 정죄하려고만 하고 욥의 편에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어요. 이것처럼 서글픈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찢었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잖아요. 아브라함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악인들이 가득 의인 10명이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는 아브라함, 이 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악인이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아파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다, 더럽다, 추하다 이렇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긍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는 진정한 친구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친구가 많지 않은 세상, 친구라도 돌아보면 뭔가 건질 게 있고 내가 뭔가 손에 쥘 만한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의 친구,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너희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친구,
믿음의 친구. 우리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우리가 애워쌌던 네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해요. 오랜 세월 어렸을 때의 친구가 다 진짜 친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믿음의 친구가 제일 진짜 소중한 친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견고한 그런 친구, 진실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그렇게 되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